오늘 오후 한 4시 반까지 애나임의 Church of Southland 그 교회에 운전해서 가서 사랑하는 첫째 딸 예리를 픽업해서 집으로 오는 과정에 거의 뭐 1시간 반 걸려서 대화를 많이 나눴습니다. 제가 예리에게 2년 동안 일본에서 선교하다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장기 사역자 선교 훈련 받으면서 일하면서 오랜만에 그래도 몇 달 만에 다시 그 제이슨 사또 일본계 미국인 목사님 부부 또 예리가 참 사랑하고 애들도 사랑했던 그 사또 목사님의 세 자녀들 어떻게 지내냐 또 은미 선교사님이라고 거의 죽을 뻔하다가 다시 살아난 독신녀 선교사님 은미보다 아마 1살 많을 텐데 제가 그런 대화를 하다가 어떤 한 단어에 예리의 입에서 나온 한 단어가 제가 좀 꽂혔고 안 그래도 요즘 계속해서 그 단어를 생각나게 하셨는데 그 단어가 뭐냐면 예리가 limitation 한계 인간의 한계를 느낀다 한계 limitation 예리가 limitation이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그 문맥은 그 단어를 사용한 문맥은 아빠가 이해한 바로는 요번에 일본에 가서 그 예수 안 믿던 젊은 일본 자매 청년이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 세례식 때에 참 예리에게는 그 자매에게도 감명이 됐을 텐데 아마 세례 베풀 때에 그 제이슨 사또 목사님이 주로 우리가 세례기 물로 이렇게 머리에 이렇게 해서 성부 성자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데 저희 교회는 이제 윤 장로님이 이제 세례기를 들고 있으면 담임 목사인 제가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일본 자매 세례식 때 제이슨 사또 목사님하고 누가 옆에서 섬겼냐면 예리를 이렇게 갑자기 아마 좀 그렇게 도와달라 그래서 같이 했나 봐요. 그러니까 예리는 그 세례받는 친구 일본 자매의 아마 뭐 머리 이마 손을 대고 또 한 손은 등을 대고 기도할 때에 이제 목사님이 아마 세를 베풀었는데 제가 예리가 그 예수 믿게 된 그 자매가 참 이게 참 아이런 뭐랄까 이게 참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일본 자매가 예수 안 믿던 자매가 예수 믿게 되는 과정에 이 사우스랜드 교회에서 단기 선교팀이 매년마다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 믿게 된 초신자 우유 먹는 자매는 단기 선교팀 오는 사람들만 기독교인들만 이런 기독교인들만 본 거예요. 거의 익스포스가.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천들은 단기 선교팀처럼 항상 이렇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막 나이스해주고 막 섬겨주고 이런 모습만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들으면서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를 너무 사랑해서 막 주워가지고 화도 안 내고 맴매도 안 하고 예를 들자면 완전 버릇없는 스포일 시키는 것처럼 아, 단기 선교팀 이런 기독교인들만 만나 접해서 거기에 익숙해져 있으니까 기독교인들은 이런 모습이고 이렇게 친절하고 착하고 좋은 점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에서 오는 좀 여러 가지 현실적인 고충 이런 것들을 감사하게 예리와 그 자매가 허물 없이 정직하게 대화를 잘했나 본데 그런데 이젠 제가 뭘 느꼈냐면 그 드레이닝 물이 다 빠져나가듯이 진액이 뭔가 힘이 에너지가 최선을 다해서 인간의 책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뭐 말씀 양육하고 다 하겠지만 알고 봤더니 그 일본 자매가 예리한테 아무 얘기도 없이 그냥 8월 달에 미국 오겠다고 비행기표를 샀대요. 근데 예리는 일도 해야 되고 막 바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일본의 교회에 연결시켜주고 일본의 기독교인들하고 좀 커뮤니티,
공동체를 소개해서 좀 연결시켜주면 어떨까? 하여튼 이런저런 대화했는데, 그러니까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 이루셔서 그 우유 먹는 초신자를 예수 믿었다고 세례 베풀었다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주님 안에서 관계를 맺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 먹여주고 세워주고 뭐 여러 가지 그 상담해주고 이런 거요. 여기에 여러모로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런 한계를 느낀다고 예리가 얘기했을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limitation, 한계란 단어를 얘기했길래 제가 잘 듣고 제 마음을 뭘 나눴냐면 아빠는 그 limitation 한계를 계속 철저히 느끼게 하시면서 예? 사랑도 내 능력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런데 limitation 단어를 할 때 제가 뭐랬냐면 아빠는 emptiness, 빌립보스 2장 7절에 하나님께서 아빠에게는 요즘 비움, 비우다, 컵에 물을 철저히 비우게 하신다. 내려놓으면 컵을 다시 들고 물을 마시니까 아예 인간의 컵의 능력, 노력, 뭔가 자기 힘, 지식, 경험, 뭔가 이 모든 자아가 깨지는 능력, 이거를 철저히 비우셔서 아빠는 리미테이션 한계가 보다 아빠는 사랑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다. 인정케 하신다. 그럴 때 제가 예리에게 뭘 나눴냐면 아빠가 30년 전에 엄마를 만나기 전부터 내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두 가지 기도 제목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래 배우자를 사랑케 하옵시고 미래 배우자도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케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자매가 제 안에 작은 예수를 보게 하시고 주님 저도 미래 배우자에게 작은 예수 리를 크라이스를 보게 하옵소서. 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아내를 만나기 전부터 총각때 기도했는데요. 결혼 생활 30년이 돼가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고 계시다는 것을 근래에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지고 부서지고 한계 리미테이션을 느낄 뿐만 아니라 철저히 비우게 하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30년 전에 기도를 계속해서 기도드리고 있었는데 응답받았는지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냥 기도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 틈틈이 어떤 응답이냐면 나는 이웃을 내 몸같이 나 자신같이 사랑할 능력이 조금 더 없습니다. 고갈된 상태요. 사업으로 말하자면 뱅크럽시, 사업이 망해서 파산하는 거 있잖아요. 뱅크럽시. 마음의 영적 파산이라는 인공지능은 영적 파산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마음의 컵에 물이 하나도 없고 메말라면요. 그건 파산된 상태거든요.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느낄 때는 두 가지 은혜의 고백입니다. 첫째 고백은 나는 예수님의 계명대로 두 번째 계명 내 이웃을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할 능력이 하나도 없다는 걸 자꾸만 깨닫게 하세요. 내 몸같이 내 자신같이 사랑한다는 것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인지를 자꾸만 들춰내시는데 이기적인 사랑으로 어떻게 이웃을 이타적으로 사랑해요? 그럼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고백은 저는 제 힘으로 능력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내 배우자조차도. 그러나 더 중요한 은혜의 고백은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충만히 매셔서 성령 충만, 사랑 충만, 사랑의 통로가 될 때에 아내나 자녀나 모든 이웃을 내 자신같이 내 몸같이 하나님은 사랑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입니다. 이 두 고백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간략하게 좀 묵상하고 적용하는 건데요. 이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누구를 봤느냐? 23절에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큰 부자라는 것은 18절에 어떤 관리가, 그러니까 큰 부자 관리가 23절에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어떤 말씀? 22절에 예수님께서 뭐라 했죠? 그 큰 부자 관리에게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말씀에 듣고 23절 큰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더라. 24절 예수께서 큰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뭐랬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이 얼마나 어려운지라는 헬라어 단어를 제가 묵상해서 이미 나눴고요. 그 다음에 25절에 얼마나 어려운지를 뭐라고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느냐?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뭐요? 쉬우니라. 24절 하반절에는 얼마나 어려운지, 25절 하반절에는 쉬우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누가복음을 쓴 저자 누가가 헬라어 단어 선택해서 대조하는 것, 심히 얼마나 어려운지, 쉬운지 이렇게 대조 단어를 사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 25절 비유를 묵상하면 더 쉬울 텐데요. 낙타가 그 당시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에 걸어 다니면서 눈으로 보시는 제일 큰 동물이 강아지가 아니잖아요, 개가. 뭐 인도처럼 소가 아니잖아요. 그 당시 제일 큰 걸어 다닐 때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는 동물이 뭐겠어요? 낙타입니다, 낙타. 그래서 예수님이 낙타를 비로 든 거고요. 두 번째, 낙타가 뭐요?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 제가 그 여러분 이제는 바늘질을 잘 안 하지만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상계동에서 바늘실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꼬매는 옷을 꼬맬 때에 제가 아직도 잊지 않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인데 어머니가 예를 들면 이거는 볼펜이니까 크지만 바늘이라고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그 실을 이렇게 긴 실을 해서 잘라서 과일로 손에다가 침을 발라가지고 아, 그 실에 이제 끄트머리 이렇게 비벼가지고 이렇게 그 바늘귀에다가 이렇게 넣으시는 걸 기억나요. 제가 그걸 보고 자라나서 제가 양복 그 단추가 뭐 흘렁흘렁해지고 그럴 때 제가 단추를 이렇게 바늘질할 때 저희 집 그 결혼식 때 누가 바늘통을 그 실하고 다 선물했어요. 30년 전에. 그 바늘을 이렇게 하는데 안경을 끼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가는 실은 두꺼운 실 말고 아주 바늘기 구멍에 따라 그 구멍보다 작은 실만 들어갈 수 있어요. 그 바늘구멍이 바늘마다 다른데 제일 가는 바늘은요. 눈이 잘 안 보여 실이 이거 못 집어넣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부자 관리 재물이 많은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여기 24절에는 얼마나 어려운지라 그랬잖아요. 얼마나 어려운지 이 말은 우리말로 하면 매우 어렵다. 부자가 돈 많은 사람이 천국 들어가는 거 매우 어렵다. 그 매우 어렵지만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매우 어렵다고 한마디만 하신 게 아니라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그러니까 어렵다 쉽다 그 단어 한 단어만 생각하고 부자가 천국 떠난 거 어렵다? 얼마나 어려운가? 심히 어렵다? 그러면 가능하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25절에 바늘 귀에 그 얇은 실이 들어가는데 눈으로 보기에 제일 걸어 다닐 때 큰 동물인 낙타가 요 바늘귀 들어갈 수 있어요?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24절 그 말씀이 아니에요. 24절에 얼마나 어려운지 그렇게 말씀하셨다가 25절에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거 부자가 하늘나라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여러분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갑니까?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다.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한국말을 성경을 뭐 헬라어 단어 이해하면은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매우 어렵다가 아니라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불가능하단 말. 자, 그러면 뭐 그렇다고 다 부자가 예수 믿는 경건한 믿는 부자가 뭐 천국 못 들어간다 불가능하다 그게 아니라 잘 새겨 들으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문맥에 어떤 관리가 18절부터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이 낙타와 바늘길을 좀 생각하는 이유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뭘까?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큰 동물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됩니다 할 때, 아니, 저 제임스 목사가 무슨 소리 하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는 낙타는 바늘기도 못 들어가고요. 우리 집문도 못 들어와요. 예를 들자면. 근데 제가 분명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방법이 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그거를 결론적으로 말하면 비움이요, 비움, empty. 그 말을 오늘 본문로 말하자면 왜 예수님이 그 부자, 돈 많은, 재물 많은 그 부자 관리에게 낙타 비유를 들었는가, 바늘기. 그 부자 관리에게 있어서 낙타는 뭐죠, 낙타? 22절. 낙타가 뭐냐면 22절.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그 부자 관리에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뭐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이게 뭐냐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서는요. 가는 구멍에 들어갈 수 있는 낙타가 가는 실처럼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상 논리상 큰 동물 낙타가 바늘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낙타를 얘기한 이유가 부자 관리나 모든 사람이 걸어다닐 때 낙타. 그럼 부자 관리가 낙타가 몇 마리 있었겠지 않았겠어요? 부자라는 것은 돈만 은행에 많은 게 아니라 곳간에 뭐 곡식만 많은 게 아니라 동물들 하인들 뭐가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만일에 부자 관리가 낙타가 집에 몇 마리가 있다. 근데 예수님이 말하는 낙타가 바늘기는 그 낙타 동물 자체를 얘기한 게 아니라 문자적으로 너 부자 관리가 가지고 있는 네가 의지하고 믿는 그 모든 소유 재물 특히 그 당시 유대인들은 신명기적 축복을 믿고 재물이 많다는 건 하나님께 축복받고 구원받을 확률이 재물로 선행을 많이 하면 구제를 많이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간다. 그런 인간의 노력, 의지, 재물이 많은 건 하나님께 축복받은 거다. 그러면 거지 나서로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거다. 이런 흑백 논리 이분법으로 그렇다면은 이 유대인 부자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눠주라. 그 말은 뭐예요? 너가 너의 낙타를
바늘귀에 들어갈 수 있는 가는 실로 만들라. 그렇게 한번 저는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말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 그 말은 부자 관리 네가 돈이 많아서 신명기적 축복으로 하나님께 물질의 복 받고 뭐 의를 행해서 선을 행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제해서 구원받으려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스스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 한마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구원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불가능한 건 다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죽음, 대속 죽음 공로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교훈을 받아야 되냐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낙타와 같은 크게 보이는 것들, 전능하신 크신 하나님을 제일 크게 보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제일 크게 보여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더하기로 크게 보이는 것들이 많거든요. 지금도 부자 성도들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면 우대하고 대우하고 직분 장로 막 권사다 세우고 직분식 할 때 뭐 교회다가 헌금을 막 100만 원, 1000불 뭐 피아노 이런 거 다 뭐 헌당 뭐 바치고 이런 뭐들 관습들이요. 교회 시스템이 돈 많은 성도들을 우대하잖아요. 그리고 뭐 기복신앙도 예수 잘 믿으면 뭐 재물의 축복, 물질의 축복, 뭐 자녀 축복, 다 건강 축복 받는다고 하니까 지금은 큰 부자 관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계명 10계명 중에 마지막 5계명 얘기하니까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예수님이 그러나 너 한 가지 부족하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들 낙타와 같은 거 다 나눠주면 가늘실로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를 따르라. 예수 믿고 따르라. 그러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 구원받는다. 그런데 그 말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그 근심하다는 헬라어 단어도 제가 다 여러분들에게 나눴잖아요. 묵상글에. 우리가 말하는 그냥 매우 어렵다, 뭐 근심하다, 뭐 쉽다 이런 단어들이 헬라어 단어들이 의미가 한국어 영어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원어를 봐야 돼요. 말씀을 좀 시간이 많아가서 맺고자 정리할 때요. 제 딸 예리가 리미테이션 한계를 느낀다 할 때 저는 너무 기뻤어요. 저는 거의 60이 되어 가서야 제 한계를 조금 성경적으로 제대로 깨닫게 하고 인식하고 인정케 하시는데 그 전까지는 뭐 내가 부족하다 뭐 나는 죄인이다 뭐 죄인 중에 괴수다 뭐 나는 뭐 벌레만도 못하다 뭐 어쩌고저쩌고 겸손한 척 이렇게 뭐 다 했는데 다 보니까 비성경적인 자아성찰 속에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진정 겸손한 인정이 아니라 껍데기 외식적인 교만한 인정이었어요. 그것조차도 분별을 못했으니까요. 분별할 능력이 없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는 거죠. 근데 베푸신 은혜는 자꾸만 빌립보서 2장 7절 비우는 거 예수님이 비우셨다. 그 의미가 뭘까? 성육신의 비움이 뭘까? 아버님이 수요예배 때 이제 그 예수님의 태어나심 나심을 이제 강생 여러분 하늘에서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하나님이 사랑의 교제와 영광을 누리다가 그 사랑의 교제와 하늘에서의 영광을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고자 비우셨다. 그거 우리 충분히 이해할 수 없어요. 하늘의 영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알아요? 삼일체 하나님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 하나됨 요한복음 10장 기도 그렇게 하나 된 것처럼 주님이 죽기 전에 기도가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길 원하셨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도 하나가 안 되는데
이젠 필연이 결혼해서 부부가 하나 됐는데, 한 몸이 됐는데, 영적으로, 감정적으로, 정신적으로 다 하나가 돼야 되는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부부 생활 더 많이 했으니까 알잖아요. 한계를 느끼십니까? 예리가 말하는 그 한계요? 아니면 여러분들 나름대로 한계를 느끼십니까? 한계를 철저히 못 느끼고 있다면 그 심각한 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토요 새벽 기도부터 하루 종일 사역하고 저녁에 오후에 왔는데 아내가 애 혼자 키우다가 그냥 힘들어서 그냥 막 쏟아내는데 그걸 문자적으로만 듣고 아, 나를 너무나 보고 싶고 기다렸는데 그걸 따뜻하게 사랑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부엌에 의자 앉아서 속으로 기도했어요. 아내가 막 얘기할 때 하나님 저 옆였네 저 사랑 못하겠습니다. 제 힘으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게 벌써 20 몇 년 전 기도거든요. 근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요. 여기서 두 가지 고백이에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원이 제임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제가 예리한테 아빠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내다.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난 내 아내다. 제일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내 아내다. 여러분, 그런데 안 될 때에 오는 절망감 있죠? 마음의 괴로움, 뭉클함, 눈물. 근데 그게 절실히 필요했던 거예요, 저에게. 그 진한 그 눈물과 아픔과 괴로움과 찢어지는 아픔, 가슴 치면서 죄인이 막 세리가 나는 죄인일서다 하나님 불쌍히 해달라는 그 기도. 그 말씀도 은혜 받았거든요. 다 연관성 있는 건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하나님 불쌍히 해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데 저는 제일 사랑하는 제 안에 서 사랑할 능력이 사랑 못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인식과 인정과 고백이 사랑하는 딸에게 차 안에서 했다는 거예요. 아빠로서 수치심, 부끄러움, 자존심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제가 예리한테 나는 할 수 없지만 리미테이션이라 MT 비우게 하실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사랑 열매 맺어 사랑 충만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사랑을 십자가의 그 크신 사랑을 십자가의 대속 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게 깊이 점점 넓게 많이 깨닫게 하실 때 저절로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내 아내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사랑케 하실 것이다. 하고 계시다. 이게 30년 전에 아빠의 기도였는데 엄마 만나기 전에 내 아내를 그 기도를 응답받고 있다. 이렇게 간증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내조차도 한 몸인데 사랑 못하면서 교회에서 목사가 누구 성도를 사랑하고 인터넷 사용 누구를 더 사랑하고 기도하고 다가가고 아내조차도 사랑하는 못하는 남자가 무슨 누구를 이웃 사랑한다고 발버둥 칩니까? 왠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소로울 것 같습니다. 제일 사랑하는 아내를 인간의 힘으로 제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30년 동안 깨트리시고 부서뜨리시고 찢어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더욱더 부서지고 더욱더 깨지고 낙타가 해체되어 가는 바늘실같이 얇아질 정도로 아예 존재가 없어질 정도로 무능력함, 무기력함을 철저히 뼈저리게 깨닫고 싶습니다. 경험하고 싶습니다. 밑바닥에 물이 다 없어질 때 마음에 성령의 열매 사랑의 물결이 채워질 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내를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입술로 마음으로만 고백이 아니라 삶의 실천으로 예수의 마음과 심정으로 손발이 돼서 입술이 돼서 귀가 돼서 눈이 돼서 전인격이 예수님의 닮아가서 성품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작은 예수를 보여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추모할 때 예수님의 사랑과 작은 예수를 추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